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을 다루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제자들이 기록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자들과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자들을 고려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으로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고요. 또 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 예수님의 삶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생겼던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사도들이 행한 전기, 사도행전이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는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으로 교회가 생기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는 먼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인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누가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사실을 알리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고요. 특별한 일꾼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주어 깨닫게 함으로 일꾼을 삼았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뀌는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이 듀나미스,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능은 어떤 법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삶 속에서 변화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5장 47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한 심령에 성령, 거룩한 영이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게 될 때 말씀에 약속하신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속성을 가진 이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이런 말씀의 깨달음과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충분히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늘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늘 회개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요, 신약교회를 준비하게 될 때 상징적인 의미에서 12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12사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12제자 중 하나가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악인들,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는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황폐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되는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2라는 숫자를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빠진 이 한 사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또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의 후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가 제자로 뽑히게 되고 이 12제자의 숫자가 채워졌을 때 신약교회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마띠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는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마띠아라는 제자보다는 12이라는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와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전부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는 12문에 또 신약교회 12제자는 12기초 속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의 문과 성의 기초 속이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넓이도 12 곱하기 1000, 12,000 스타디온, 또 성곽의 두께도 12 곱하기 12, 144 규빗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를 통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고 증인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사명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한 이 성령을 통해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꾸 걸어가다 보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땅끝이 어디냐? 내 옆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